여러분들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작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가족이랑 장을 보러 갔는데 예상치 못한 쪽파죠. 파가 세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파 가장 싸게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비슷해요. 저는 그때 8개 1불로 샀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파가 파격적인 세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또 맛있는 파김치도 먹게 되었죠. 예측하진 못한 세일이 있을 때 사람은 참 행복하고 이 작은 것을 통해 사람은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일한 품목인 줄 알고 장바구니에 넣어가서 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순식간으로 이 작은 행복을 걷어가고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죠. 가격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왜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그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상점 주인은 이 물건에 어떤 가격으로 약속을 했고 손님은 그것을 믿고 거래하러 갔는데 가격이 바뀐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정말 이 신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다라고 하면 실수로 붙여진 가격일지라도 그 코스트를 자기가 부담하고 손님에게 약속한 가격으로 그 물건을 판매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만약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 복을 줄 것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없이는 어떻게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름받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5장에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나는 이 약속을 믿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또 의심의 구름이 찾아옵니다. 의심의 구름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소식은 없고 나는 85세, 아내는 75세인데 이렇게 가다가 받아야 될 축복도 못 받고 우리는 그냥 죽겠다. 이런 생각과 고민, 흔들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밤 그의 아내의 사례가 찾아옵니다. 여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받아봅시다.
여보 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사레의 요정을 통해 아들 이시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운명, 자기 축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였죠. 하지만 그 일 4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즉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내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장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언약을 인증한 표 할례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아니 하나님, 이시멜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시마엘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 내 나이는 90, 내 아내는 80인데 우리가 또 다른 자녀를 기다린 것보다 이미 있는 이 이시마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여 주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고 다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는 해 그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이 멋진 청년으로 자라 그의 미래가 창창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범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자식이 귀하죠. 하지만 이삭은 아주 특별한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힘들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이삭이란 자녀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 씨가 A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 말대로 행했는데 나중에 가서 김 씨가 A를 B로 바꿉니다. 정말 화가 나죠. 이것은 사람과 갖고 노는 것입니다. 아니 파가 세계 1불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2개가 1불이에요. 그런 작은 것도 사람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데 25년이 기다린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3가지의 옵션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반응.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가 갈 길, 내 인생 내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 테니까 이제는 그만입니다. 관계 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번째,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 이삭은 안 되지만 이시마엘 대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2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3일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내 재산도 날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미련하게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가는 이 길, 어디로 가고 있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 이 장면, 이 상황 말이 안 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삭을 낳은 것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3일째 그곳이 보입니다. 모리아 산. 아브라함은 그 2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어.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빠진 것이 있죠. 번제 드릴 그 짐승. 이삭도 이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그냥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내내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아브라함의 묵상입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이 들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천천히 묶어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칼을 올려 치기 위해서 손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살펴본즉 바로 찾아봅니다. 무엇을 찾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그 뒤에 순양이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요구 뒤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 그의 반응,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 자녀가 이삭이었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셨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명령하셨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 어떤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약속의 자녀를 드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요,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셨던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어떤 액션을 하냐면 순종함으로 그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시험에 순종하고 통과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건방진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면 안 되는 시험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까? 설마 나에게 벌을 주실까? 뭐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아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안 좋은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브람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그 약속의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라기 3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1조를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봐라. 한번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콜할 때, 그 요구를 콜하면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저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의 자녀 이삭인 줄 알고서도 드렸습니다. 왜 드렸어요? 그가 혹시라도 죽었으면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고 바라는 것,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약속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그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한 숫양. 그러나 그 한 숫양은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한 것은 또 다른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약 2000년 후 이 아빠는 그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가 아닌 갈보리라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아빠는 손에 칼을 들고 있고 그 아들은 제물에 필요할 나무, 즉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아무 말 없이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빠는 아들이 들고 온 나무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몫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아빠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는 그를 말리는 하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은 하늘을 보면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빠는 할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저주스럽고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상에 죽이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 내려가다가 예수란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택받은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인류를 위해 예수는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후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운명은 그를 통해 바뀌어집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즉 예수를 축복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영생이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 즉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선물은 구분 없이, 편견 없이 모든 민족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의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여러 왕, 모든 민족의 왕, 이 왕은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그 외에 그가 쓴 많은 소설들을 즐겨 읽었는데 그의 작품들을 보시면 하나님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암시가 됩니다. 물론 그가 책을 쓸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미넨트한 컬처였기 때문에 모든 문학이 기독교랑 인터랙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도 물론이었죠.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고, 예를 들어 인종차별,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글에 이제 시사했고, 심지어 풍자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일기장도 썼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빙정되는, 이 비꼬는 뉘앙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글들은 너무 심해서 검열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그가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자적 아니면 이 해학적, 이 휴머리스틱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크 트웨인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고 글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성공을 누렸습니다. 많은 성공을 누렸고 많은 돈도 벌었고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커리어는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인재하는 회사에 큰 투자를 했지만 그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재산도 또 다른 투자로 다 날렸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던 마크 트웨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강사로 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수지가 24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마크 트웨인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그의 글에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잃는 그런 비극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들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죠. 괜찮다. 어떤 마음인지 안다. I understand.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또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크 트웨인은 자녀를 잃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 그는 원망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했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궁핍함 속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한 속에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I understand. I know everything. I know your heart.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그 아픔과 고통 또 그 모든 유혹들은 그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도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전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